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8장은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이나 기도하는 장면 등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신성,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 대신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뒤로 물러가 쓰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심을, 이 신성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1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지금 18장이지만 앞에 14, 15, 16장, 17장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6월절에 잡히시기 전에 그 강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14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1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대제사장적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기드론 시내 너머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드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뜻이 그렇습니다. 검은 여울 뭐 그런 뜻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벽 동쪽 그 아래에 어떤 협곡을 통해서 흐르는 그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게헨나로 흘러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게헨나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하나요? 이제 지옥, 나중에 이제 불호수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여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곳을 설명하고 있나. 그걸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건너게 되어지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암시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를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사륙의 골짜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그런 골짜기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주님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잡히신 것이 아니고 성문 밖에서 잡히셨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양을 잡을 때 어디서 잡습니까? 성문 밖에서 잡아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있었다. 이는 속죄제가 드려지는 장소에 대해서 그 규례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단지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인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따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성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차이 좀 다른 점은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이제 기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겟세마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다면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짜는 곳, 기름 짜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주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피와 땀을 짜내시고 고뇌하시는 그런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그래서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죽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그렇게 잡히신 것이라는 걸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1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가셨대요. 뭐 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예수님만의 기도 장소가 또 이렇게 있었네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늘 가셨습니다.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 장소가 혹시 있는가? 뭐 꼭 우리 예배당만이 아니지만 내가 항상 이 기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골방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용히 내가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내는 그런 곳인데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름을 꽉 짜낼 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짜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말 짜내는 기도. 이제 뭐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기도가 이렇게 짜내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였고요. 예루살렘을 내다보며 울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장소를 누가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2절에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주님께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 자가 어떤 자인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말씀해 주면서 이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러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론 배반자들이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들을 피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늘 하셨던 대로. 근데 그 장소를 누가 알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 무리들을, 군사들을 데려오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익숙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밤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따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또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들 놓고 또 더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밤을 정말 고뇌에 찬 고통의 밤을 기도로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유다도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항상 누구도 함께 하고 있다고요? 마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마귀도 늘 함께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성도들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거든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성도들 옆에서 자꾸 속삭이고 다른 말을 집어넣고,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자꾸 뭔가 말 어필하잖아요. 참으로 그러하더냐, 참으로 막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건데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 안 죽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귀는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서 있는 거고, 또 마귀도 같이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마귀는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의 행동을 말하는 것들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죠.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라고 그랬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부분 속에서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비치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듯이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늘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죄를 보세요. 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는데, 죄를 숨길 수 있을까? 어떨까요? 죄.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몰래 숨겨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없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찾는다. 자기 자신, 우리 나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민수기 32장 23절. 참 죄가 찾아낸대요. 계속 따라온다는 거죠. 나 죄 안 지을래 그랬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들려고. 32장 23절 민수기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네. 죄가 찾아낸대요. 너 죄인이야 마귀가 고소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도피해서 숨을 수 없듯이 죄를 피해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증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나이다. 항상 함께 있으니 알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마귀의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어디든 다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손길이 다 있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눈길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죽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돌아다니죠.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항상 성도의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 거할수록 마귀도 역시 성도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가봤자 소용없는 늘 함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늘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전에 두 그림을 마지막에 보여드렸잖아요. 시커먼 거하고 저 빨간 거하고 본성적인 그것과 새 사람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본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들먹이는 거죠. 봐라. 이거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참으로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속이려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배반한 그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사탄도 늘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 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유다는 혼자 안 왔어요. 같이 할 수 있는 무리들을 데리고 오네요. 바리새인들 수제사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네요. 참 이게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인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잘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늘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세상은 자꾸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실을 우리가 보면 여론 그 조작들을 어떤 기사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작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 여론과 조직과 법과 어떤 제도, 전통들, 종교와 철학과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갖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그런 부대들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혼자 봤어요? 아니요. 악한 무리들을 그런 부대들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생각하고자 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런 악한 자들 무리가 아니라 이런 사상들로 여론 조작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여지는 영상 문화를 통해서 죄를 많이 짓게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인 교회로 오게 되어지죠. 가정으로 아니면 개개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서는 무엇을 쏠까요? 화살, 불화살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 불화살을 끄는 방법은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고 대적하는 거. 불화살을 끄는 그게 있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끈다 그랬잖아요. 방패로 막는 게 아니라 꺼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겟세마네로 지금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마귀의 군대는 이렇게 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항상 주의 대상이거든요. 목표 대상입니다. 우습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어준 그런 사람들, 로마 군병들이겠죠. 병사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나오네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요. 예수님을 순식간에 전격적으로 체포하려고. 그들은 밤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나오네요. 근데 진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횃불을 들었지만 정말 모든 것을 밝히시는,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분을 못 알아보네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는 게 이게 문제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네, 주님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어떤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둠이 육신의 눈을 가리듯이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은요. 그래서 아침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눈 모양 봤잖아요. 어둠으로 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 아니면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째려보지는 마시고 어떤 눈이십니까? 영적인 눈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눈입니까? 네. 마귀는 생명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이 승리하시고 마귀가 멸해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또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이 일은 죽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러 오신 거죠. 또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죽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죽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만. 근데 마귀는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겠죠. 내가 죽어야 너를 멸할 수가 있어. 주님의 계획은 그거였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되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셔야만 자기가 구원 받는데. 지금 오늘 제자들이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것처럼.
이렇게 넓게 봐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대로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내가 암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고쳐주시면 또 감사한 일이죠. 물론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뭔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안 믿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방황하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환경을 내가 그걸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나 일평생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죠. 고차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깊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만 하겠습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거기에만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셔. 나사로 죽음을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언제 가신 거예요? 죽고 나서 일부러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주님은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참 고집도 세죠. 그런 면에서는 잘못된 고집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멸해지는 거죠. 물론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아예 소멸되지는 않아요. 불호수에 들어가기까지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요. 마귀는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자신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속을 얻으려고 그렇게 주님께 죽으셨다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무리들이 찾아왔네요. 마귀의 쪼무레기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제 4절입니다.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주님은 자신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들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그 무리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그래서 그 임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지 않으신 거죠. 주님은 이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몰라서 물어볼까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어떠한 분을 찾고 있나요? 자, 주님은 겟세마네에 온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에서 시체를 찾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야,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있어? 누구를 찾는 거야? 이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죽은 예수님.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일어나셨어.
일어나셨어. 부활의 하나님으로 일어나셨어.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번에도 앞에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왜 따라다닙니까? 많은 제자들이 왜 따라다녔습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했던 자들이 주로 먹을 거 시험이잖아요. 빵, 물, 고기. 자, 인간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마리아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찾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무대에 와서 봤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시체가 없어요. 일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잡혀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튼 그 찾아온 병사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자, 그들은 누구를 찾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냥 인간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메시아도 아닙니다. 구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죠. 단지 그냥 사람. 자기들의 뜻과 다른 이단 교리를 설파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 자를 잡으려고 찾아온 거죠. 근데 우리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찾아봤습니까? 유대인들의 왕이신 분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분으로도 생각 안 하고 있네요. 그냥 인간, 사람으로서의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눈이 엄청나게 닫혀져 있죠. 그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한번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 말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어는 이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가 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 찾으러 왔다고 내가 그야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들에게 답변하기는 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보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장면 우리가 쉽게 얘 놀랍다. 나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뒤로 자빠져 버렸네. 그냥 신기한 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만 물러나 쓰러졌을까요? 옆에 서 있던 유다는요. 같이 물러나 쓰러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런 위험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귀조차도 벌벌 떠는 거죠.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이들은 그분이 나다, 나이니라 이런 음성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 시편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는 이제 약칭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번 주 문제 또 하나 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의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왜 이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이름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는 장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장면,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본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 권능 있게 증언하신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쉽게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이게 전설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온몸을요, 정결하게 합니다. 이름 그 단어 꼭 나오면 반드시 또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표현 하죠? 영어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오 마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서서 나쁜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현실을 보죠. 네,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나라 가수 소녀시대 노래 보면 지지지 노래 아세요? 그 인터넷 쳐보세요. 지지지가 뭔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몰라서 사람들 지지지하고 신나게 흥겹게 놀았겠지만 그 내용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은 이렇게 우습게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본래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주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마는 주님의 이 신성을 접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아무튼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함께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칼과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이것을 들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뭐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거 들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 쉽게 잡아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스스로 잡혀가신 거거든요. 그들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7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는 예수라 하거늘. 또 물어보셨네.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물어보시냐고요. 똑같은 대답을 하네요. 물어봤는데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한번 생각하면 여러 가지예요. 가지죠. 그러면 이제 여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왜 찾고 있습니까? 왜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찾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사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빚진 것도 있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당연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출세 좀 해보려고, 그렇죠? 야고보서의 1장에 나오는 지혜도 오해를 해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 지혜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달라는 건데 똑똑하게 해달라고,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그 구절을 또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대학 붙게 해달라고, 훌륭한 사람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주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을 고쳐달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자기 사연들을 가지고 주님을 저마다 찾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그 본성이 여기에 어떤 한계성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찾는 일은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니고데모와의 그 대답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주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잖아요. 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이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안드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구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또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찾는데 그들은 왜 찾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목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여자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주님을 찾는 사연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보죠.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9절. 마태복음 11장 7, 8, 9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침례 요한을 보러 오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또 침례 요한이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누구를 찾고 무엇 때문에 주를 찾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대, 복 받는데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잘 된대, 뭐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말을 해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11조 하면 복 받는데 뭐 여러 번 이제 물어봐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했는데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를 구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냥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주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르호보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좀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 은혜의 시대 때라고 해도요, 주님을 바르게 구해야 됩니다. 역대하 12장 14절 시작.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은요, 주를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죠. 죄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주를 떠나면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듯이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주를 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패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주를 찾으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성도가 주를 찾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죠. 그래서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대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보상의 목적에 눈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주님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저번 주 암송 구절이잖아요.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찾으면 만나게 되어진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찾았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제발 좀 나 좀 구해. 나 좀 찾아봐. 그럼 내가 궁리는 많잖아. 그럼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하나님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쳐다보면 이게 돌아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자기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이제 착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찾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지식만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만 알고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요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어느 시점에 가게 되지만 이거 안다고 내가 뭘 되나? 막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더 새로운 거. 언제까지 새로운 것만 찾나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읽어도 엄청난데. 이게 성경을 떠나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잡아 죽이려고.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다시 한번 내가 그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제자들을 그냥 가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엉뚱한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취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 그게 최선이고 그게 다니까. 자기 있는 그 제자들은 또 살리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꼭 안전을 위해서 염려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간단하네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렵니다. 그 말 설명드린 내용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0절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우리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우리 주님을 잡아간다고? 이놈들 봐라. 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죠. 항상 먼저 앞서고 그런 뭐 어떤 열정적인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늘 데리고 다니는 혼나면서도 데리고 다니시긴 했습니다. 혼내시면서도. 예.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도 하고 또 내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막 이런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그런 고백도 하고 때로는 뭐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 가는 것도 뭐 죽음까지라도 뭐 가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 뼈를 묻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랬던 사람이 어때요? 결심했는데 금방 흩어지죠.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지금 굉장히 급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기질이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질 이야기도 했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런 모습만 봐도 형편없어요. 사람들의 기질이. 그래서 주님 말씀에 따라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절대로 부인 안 해요. 주님은 안 떠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어서 말고기를 자르는데
근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어부가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막 회 떠먹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회 떠먹는 게 어디 있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그런 본업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칼 다루는 솜씨는 자, 없으니까 어디를 자르는 거예요? 자를 데가 없어. 찌를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왜 또 귀를 자르냐고. 이게 칼솜씨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엉성한 칼솜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음식을 배울 때 칼 막 하다가 손가락을 비울 때, 그렇죠? 우리 유진이가 이제 배운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잘못해갖고 살짝 비워봤더라고. 저도 뭣도 모르고 막 빈 적이 많거든요. 예,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엉성한 그런 칼 솜씨를 순식간에 그냥 휘둘러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진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성령의 검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 기술이 능숙해야 되는데 엉성해가지고 잘못 그 말씀을 휘둘렀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사용을 하면은, 더러운 걸 도려내는 칼로 쓴다고 한다면 살리는 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죽이는 칼이 많죠. 말로 사람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온전히 주를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무서운 종교 집단입니다. 가톨릭이요. 그런 종교 집단을 우상화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래요. 인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루거나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이런 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지금 능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말씀이 지금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도 잘 다뤄야 되는데 막 휘둘렀다가는 큰일 나는 건데요. 잘 하셔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돼요. 말씀 한마디에. 특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더 그러겠죠.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이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에게 주신 전쟁 무기가 있죠. 물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이고. 베드로가 칼을 잡고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이게 무기죠. 기도의 무기가 있는데 전신갑주로 영적을 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무장이 없으면 그냥 노출돼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기들을 사용 안 한다니까요. 꼭 칼만 생각해. 무기 그러면 칼만 생각해. 아니라고요. 기도의 무기도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는가? 기도 응답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러는 거죠. 응답 받아보신 분들은요, 말 안 해도 기도해요.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거든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 아버지께 주시는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잔을 사실 3번이나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신 거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괴로워하신 그런 부분을 통해
육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그 부대와 대장과 유대인들의 직무 수행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여.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네요. 붙잡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러졌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붙잡았네, 결박한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가서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번 그 구절 가서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해준 거예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26장 48절. (26장 48절) 시작. 이제 못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 시작. 이제 그분을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고. 자, 왜 붙잡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도망간다고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 지금 스스로 잡혔는데 도망갈 이유는 없잖아요. 왜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랬을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뒤로 쓰러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룟 유다는 지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으라. 자, 별것도 아닌 건데, 잘 보세요. 참, 가룟 유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보세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 조언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네요. 참.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잡혀가십니다. 13절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자, 보세요. 체포되어서 맨 먼저 안나스에게 갔네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번 대제사장이 됐으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종신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마다 임명이 됐나 봐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해에 지금 이 대제사장 그것도 있고 자기 장인도 있잖아요.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둘 다 대제사장이에요. 서로 돌아가면서 했나 보죠, 뭐. 그러니까 새로 임명하는 1년마다 임명하는 임기제예요. 1년 임기, 뭐 2년 임기, 뭐 그런 식으로 했나 보죠. 그래서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은 제사장직을 이렇게 자꾸 돌려가면서 했을까? 예?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책이 되겠죠. 종교적으로 벼슬이에요, 벼슬.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다 해먹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물론 대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참, 이들은 조금 더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 50절에 가야바가 말을 했죠. 네.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유대 민족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이런 유익은요, 어떤 죄사함, 구속,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예언적인 그런 말을 하지만 본인은 모르고 그냥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마지막 이 14절 장면의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게 이런 사악한 자들인 거죠. 마귀가 그런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마귀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재 이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들 뭐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달달달 볶고 괴롭히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갑니까? 다 영광은 누가 취할까요? 그게 문제죠. 그것도 주님께 영광, 겉으로는 막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다 본인이 채가는 거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인데. 예, 지금 이들의 재판은 형식에 불과한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의 결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까? 죽이기로 확정됐습니다. 뭐 신문하고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후다닥 처리된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잡았어? 야 죽여! 이런 식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형식에 불과한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은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어떤 육신의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들이 그렇게 온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이거는 계속해서 듣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사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새 성품으로 새 본성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이 전신갑주도 이 말을 입고 이것을 입고 막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요? 네? 금방 뭐라고 그러셨는데? 예, 제 몸을 육신의 본성으로 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온 것 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 당연한 거고.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죠.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런 부분을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안 해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두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일을 할 때 그 회사에서 나를 쓴 대표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열심히 하구나.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면 마음에 들면 어때요? 진급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려 빨리요.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함부로 자를 수 없으니까 힘들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만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도 참된 빛,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